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시도하게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그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차장인도 하는데 전도사님이 그렇죠? 이제 많이 컸습니다, 그렇죠? 능글능글해졌는데 규희 형제 신경 쓸 테가 아닌데 본인이 어제 이제 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이제 장로님의 대표기다가 큰 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좋은 일이 우리 전사님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인터넷 이렇게 광고를 보았는데 진통제 이제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느 진통제보다 빠른 시간 안에 이제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하면서 알약을 물에 넣었더니만 막 녹는 게 막 이렇게 영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무려 15분 만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막 광고를 합니다. 이제 아주 빠른 진통제도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요로 결석으로 응급실 갔는데 막 간호사를 붙들고 사정을 했습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거의 마약성 진통제를 줬는데 그것은 거짓말처럼 이제 투여 즉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약 같은 경우에는 먹었는데도 한참이 지나야 약효가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제가 귀로 들었습니다. 항우울제 같은 것은 먹고도 그 효과가 몇 주 지나야 나타난다는데 신집사님이 없어가지고 다행입니다. 맞습니까? 맞대요. 인터넷이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나는가 이렇게 의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그 믿음은 즉시 효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고 바다가 갈라지기로 이렇게 명령하였는데 그 즉시 바다가 갈라집니다. 이렇게 뻗쳤는데 바다야 갈라져라 했는데 3주 지나서 갈라지면 그냥 군대가 와서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즉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믿음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무려 15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순간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인생이 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자녀가 바뀌고 기도하는 순간 직장의 변화가 생기고 기도하는 그 즉시 내 인생에 변화가 생겼으면 하는 소망이 있지만 믿음 생활 해보면
참 효력이 더디 나타나도 어찌 이래 더디 나타나는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믿음에 무슨 효과가 있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기나 하시는지 의심되는 순간들이 종종 있지요. 오늘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으나 그 이후에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으나 다시 정치인들 앞에서 신문을 받아야 하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제자들은 반사회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일을 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병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운 것이 전부였는데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난번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당국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구두 경고만 하고 석방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33절에서 보면 그들이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제자들 12명 죽이는 것 어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여론을 조작하기도 하고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로마 총독까지 정치적인 협박을 가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놓는 사람들이 오늘 신문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28절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아침 일찍 소집된 이유가 분명한데 예루살렘 전역에 벌써 잊혀져야 하는 이름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3분의 1이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찾습니다. 문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막 부르는데 이 예수와 사내들인 공회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사내들인 공회는 이 예수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능력의 이름인 예수를 사내들인 공회가 죽였습니다. 오히려 로마가 죽이려 하던 예수를 막 사내들인 공회가 살리려고 애쓰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뭐 정치적으로 유익이 되겠지만 사내들인 공회가 주도하였고 로마 정부가 그 죽음을 막았음에도 강행하였던 것이 사내들인 공회였는데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라는 이름만 들으면 경기하듯 그냥 막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만 죽이고 나면 그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한두 달 정도 잠잠해졌는데 어느 날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경고하는데 너희가 가르치는 거 우리가 막지 않는다.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만 안 들리도록 하면 된다. 너희가 이 이름, 이 말하지 않으면 우리도 상관하지 않을 텐데 예수 이름으로만 뭐든지 안 하면 우리는 간섭하지 않겠다. 대신에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는 즉시 우리를 향하여 정치적인 적대 행위로 알고 우리도 응징할 거니 이 명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대답하지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당신들을 공격할 의도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우리도 몰랐고 당신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달리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31절에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것인데 당신들도 돌아오면 됩니다. 겁내지 말고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12명 다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품에 서 있는데 당신들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28절에서 사내들인 공회는 12명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지난번 우리가 이렇게 경고했는데
왜 우리의 경고를 듣지 않고 예수의 이름이 거리에 넘쳐나도록 하는가? 우리 사내들인 공예를 향하여 정치적인 적대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그들에게 아주 강경하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12명의 제자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29절과 32절에서 1차 소환 때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당신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습니까?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당신들을 향하여 정치적인 적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8,000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하고 이 12명의 제자들은 반론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이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33절에서 정녕 너희가 죽고 싶은 게로구나 하고 경고합니다. 경로하면서 이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극한의 강대강의 대치 상황 가운데 어느 한쪽이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 순간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34절에서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였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입니다.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힐렐이라는 사람인데 태어났는데 바벨론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는데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본토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힐렐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의 영광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말할 만큼 이 힐렐이라는 사람은 이 가르침뿐만 아니라 삶이 아주 탁월하였던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를 향하여서 목사님이 죽었을 때 신학의 영광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나 목사 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힐렐이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가르침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내는데 그 삶을 보았는데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었고 가말리엘 역시 얼마나 탁월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사내들인 공예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소수파였던 바리새파의 이 수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다수파가 있었는데 다수파는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하였던 정치인들이 있었고 바리새파는 소수 이 당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 신문할 때 가말리엘이 등장했을까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 다수당 이 정치꾼들이 저 또 몹쓸 짓 한다, 저 멀쩡한 사람 하나 잡는구나 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문에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사내들인 공예가 결정하는 그 문제 가운데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34절에서 양쪽의 이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자 이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단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밖에 나가 있으십시오. 밖에 나가 있으라 이렇게 하고 비공개 회의를 진행합니다. 35절에서 가말리엘은 흥분하고 있는 이 다수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36절부터 39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두 인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드다라는 사람이 예전에 있었는데 드다라는 이름을 말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다는 자신이 제2의 여호수아 혹은 제2의 엘리야다 행세를 하면서 400명의 사람을 이끌었고 요단강을 가르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는데 결국 유대 총독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의 죽음 이후 드다의 일당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37절에서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로마가 갈릴리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려고 했는데 이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밖에 세금을 드릴 수 없는데 로마에게 세금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소히 여기는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신앙인들이요 날 중심으로 뭉치라 하면서 이 유다가 이 로마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 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런데 그 역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었고 그 이름 역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해찬이, 박태선이 누군지 아니? 모르지. 다현아, 박태선 누군지 아냐? 모르지. 다현아, 아니? 박태선 누구인지? 윤 집사님 아십니까? 박태선 모르죠. 친구 중에 박태선 있습니까? 없죠. 박 군사님 압니까? 박태선? 잘못 알고 계신데. 빨리 김영만 장로님, 박태선 누굽니까? 모릅니까? 몰라야 되는 이름인데. 저희 신대원 동기 중에 박태선 있었는데 얼마나 욕먹었는지 모릅니다. 아유, 이름이 지금 아니 재림 예수라고 자처하고 뭐 한참 전에 이렇게 한국을 들썩들썩하게 했던 그 후예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에 있는 그 뭐 신천지 다 그 라인인 거죠. 애들이 기억 못합니다. 불과 뭐 50년도 채 안 됐는데 아이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에요. 왜? 사람으로부터 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보면 가말리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다, 니네들 다 아는 이름인데 지금 누구 있니? 드다 일어났다가 사라졌는데 누구 있니?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한 50년 동안 몇 명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반란을 주도하였던 사람이 몇 명 있었냐면 역사에 기록된 것만 거의 10,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다들 내가 재림 예수다, 제2의 다니엘이다, 제2의 엘리야다 하는 사람들이 제2의 모세다 하면서 막 지역에서 났는데 잠깐 반짝았다가 사라지고 죽음과 동시에 제자들 다 없어지고 했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가말리엘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흥분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12명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것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사내들인의 다수파 사람들이 완전 긴장하죠.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나서 막 생각이 됩니다. 아니, 우리의 생각에 드다나 유다처럼 그 수장을 죽이고 나면 다 조직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8,000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이름이 막 전역으로 번져나갈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의 제자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이 일을 어떡하나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어쩌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 있겠고 그것을 우리가 막는다면 큰일이 날 수 있겠구나 하고 정신이 번쩍 들지요. 보면 이 다수파와 여기 가말리엘 소수파 사이가 지금의 야당과 여당처럼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서로를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말리엘 말을 듣자 다수파 강경한 사람들이 그 말에 굴복합니다. 40절에서 모두가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음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만일 당신들이 옳았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드다와 유다처럼 다 흩어지고 사라져야 마땅할 텐데 당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라지지 않고 더 늘어났으며 예수가 살아있을 때보다 그 이름이 더 유명해지고 있는 것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당신들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경고를 다수파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강경파가 어떻게 하냐면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12명을 불러다 놓고 우리가 결정했는데 채찍질하고 놓아주기로, 석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마 이들이 맞았던 매는 40에 하나 감한 매, 40에서 하나를 빼면 39대 아닙니까?
아마 이 매를 맞았을 것이라. 왜 40대를 안 때렸을 것 같아요, 윤 집사님? 40대 맞으면 죽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데 39대 정도 때리면 거반 죽기 직전까지 통계학적으로 나왔던 것 같고, 40대를 넘어가지 말라 하고 39대를 때리는데 아마 이 매를 맞았을 것이다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12명이 쭉 서서, 목사 12명이 서서 매질을 당합니다. 39대 될 때까지. 그리고 맞고 난 다음에 이들이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이게 뭔가,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하고 불평해야 할 텐데, 그냥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12명의 제자들이 나오면서 41절에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경고했던 건 죽을 만큼 매질하면서 그래도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였던 것이 42절에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예수만이 열방의 소망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됨을 부정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믿음은 그 결말이 반드시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가말리엘은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치꾼들 또 몹쓸 짓 한다, 멀쩡한 사람, 저 착한 인간 하나 잡는구나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때까지만 해도 가말리엘은 신중하게 예수가 누구인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10,000명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 아마 판단하는 기준이 저 사람이 죽고 났을 때 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 되겠다 기다리며 이 멀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그 이후에 다시 등장합니다. 두 번째 신문에 가말리엘이 아침 일찍부터 참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이번 사건은 좀 심각합니다. 사람이 행한 일이라면 예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도 흩어지고 그의 가르침도 사라져야 할 텐데, 예수의 죽음 이후에 12명의 제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고, 사람들이 입만 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생각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닐 수 있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절대로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으며, 저들의 말처럼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부활하고 승천한 것이 확실하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번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솔로몬의 믿음이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약을 먹으면 그 효과가 온전히 때가 되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면 숨길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위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것도 때가 되면 드러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때가 되면 절대로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는 것이라고.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은 세상이 숨길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 경험이 그렇게 길지 않는데, 대신에 이제 날로 먹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평생에 목회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니 아버지 목회했던 것을 한번 이렇게 역으로 훑어보니 눈에 보입니다. 아버지가 30년 넘게 목회했는데 첫 번째 회심하는 일이 몇 년째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렇게 전쟁 직후에 상위 용사들 모여 사는 용사촌에 들어가서
고장난 선풍기 고치고 공동수도 이렇게 막 한겨울에 고치고 맨날 그런 일만, 할머니들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그런 일만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회심자가 오는데 몇 년 걸렸냐면 15년 걸렸습니다. 15년. 평생이 그냥 했는데, 30년 목회했는데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15년 걸린 것이죠. 놀라운 것은 믿음이 눈에 보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동네 어르신 중에 우여곡절이 없는 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파기하게 다른지 이제 제가 이렇게 반추해 보니 눈에 보여요. 아, 믿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구나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좀 길게 보시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인생을 길게 보십시오. 우리 고3 수험생들 막 정신이 없습니다. 수능 준비하느라 원서 접수하느라 난리가 납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언론이 막 집중하죠. 만점자들 찾아가서 이 공부 비법이 무엇인지 막 인터뷰합니다. 교과서만 열심히 봤습니다. 막 거짓말 막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나면 그 언론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 그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모교로 돌아갑니다. 모교로 돌아서 만점자 막 플랜카드 막 붙이면서 후배들 모아놓고 이 선배의 성공담을 들려줍니다. 누구 만점 성공기 이러면서 후배들이 그걸 막 받아 적으면서. 너무 가소롭지 않습니까? 인생을 19에 무슨 성공을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줄 알고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영국에 있으면서 그렇게 탁월하게 공부해서 누구보다도 앞서 막 최단기 최연소 세계 최초 이렇게 해서 막 한국의 교수 자리 임용받았는데, 임용받자마자 시력을 잃어버린 분 박사님 계신 거죠. 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80, 70 되어서 인생을 돌아볼 때 무엇이 중요한지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생을 길게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열심히 보았던 TV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MBC에서 했던 성공시대였습니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카스 회사 장로님 나왔는데, 저는 그때 모르고 아무튼 그걸 유심히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회사 건물이 좀 뭐 교회 비슷하게 생겼다, 뭐 크리스찬인가 이 정도 했는데, 미국 가가지고 그 장로님 아들을 이제 학교에서 만난 거죠. 그리고 보니 막 성공시대에서 봤던 그분하고 야 닮았다 이러면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많은 성공시대의 역사를 쓴 사람이 있는데, 거평프레야 그 나왔습니다. 눈물로 이렇게 짜장면 소금 뿌려서 먹던 분 망하지 않았습니까? 성공이라고 말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막 화려하게 이야기하였으나 그 가운데 끝이 비참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인생을 좀 길게 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먼저 가는 것 같으나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된 것 같으나 나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가는 자가 정말 먼저 가는 자임이 드러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제발 좀 길게 보시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안목과 믿음의 안목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압니다. 사소한 것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 의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전부인 것이죠. 장례식장 예전에 한번 갔는데 그 어르신이 이제 죽음 앞에서 이제 운명을 달리하면서 병원 신방 갔는데 고백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는 평생에 부족한 날 믿어 주었습니다. 그 믿음이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부족함이 많은 이 예비를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 주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한 어르신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 인생이 성공한 것 아닙니까? 평생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자신을 믿어주었던 아내와 자녀를 향하여 줄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을 허락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우리 인생의 말미에 주님께서 평가하신 것이죠. 우리 박 집사는 단 한 번도 날 의심한 적이 없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 이렇게 평가하면 그 인생이 성공이며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주시는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먼저 가는 인생이고 성공하는 인생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니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제발 좀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좀 길게 보십시오. 사소한 것에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임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어울림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 좀 기도할까요? 믿음은 이게 숨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고야 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그래서 인생을 길게 보며 작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25년 기다렸고 노아는 120년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렸는데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 되던 때에 신실하게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지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결과를 볼 때까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드러날 때가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요, 산을 옮기는 능력 나타날 것이라 주님 약속하였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된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늘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이 우리보다 좀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결국에는 나사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겼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부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여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때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줄 알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결과를 볼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시고 비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신이 그렇게 하는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이렇게 이면에 있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1번, 2번, 3번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와 세계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텐데 특별히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교육 현장, 정말 존중과 신뢰가 있는 교육 현장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치의 품격이 좀 회복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모로코, 리비아 전 세계가 주님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기억해 주시도록 우리가 1번, 2번, 3번 제목 보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망의 시대에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과 세상을 위해 골방에서 기도하며 정말 날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썩어져 있는 미랄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줄 믿는데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드러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노아의 방주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가 되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그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할 것 없이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이 땅의 소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위정자들을 기억하셔서 허락된 정치 권력이 올바른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허락된 정치 권력이 올바른 곳에 사용될 수 있게 하시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신뢰와 존중이 있는 교육 현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실종된 정치가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신음하고 있는 전 세계 하나님 아버지여 자연환경과 하나님 아버지여 질병과 전쟁과 기후위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창조자 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섭하여 주시고 병든 마음을 주님께서 주님 깊게 하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위해서 기도하실 때 4번, 5번, 6번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울림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자들 위해서, 또 교회 협력하고 있는 기관과 사역자들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가족 수련회 추수감사절 남아 있는데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오울림 교단의 성가교회 목사님 김광흠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계단에서 이렇게 낙상하는 바람에 의식을 잃고 지금 응급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 그 조이 선교회라고 선교단체 MT하고 이렇게 다녀갔는데, 그래도 건강한 선교단체 가운데 하나인데 간사님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CMF도 어려움이 있고 참 이렇게 교회 뭐 어느 것 하나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기관과 단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우리 올림교회와 섬기는 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며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섬기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과 공동체가 필요한 영혼들 보내주시고, 그들을 섬길 자들도 함께 세워주셔서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모두가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후회 없는 부르심을 따라 주의 없는 교회를 함께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가족 수련회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풍성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 협력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7번, 8번, 9번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눈을 뜨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1층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1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위에서 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7번은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유일한 선물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가정도 있지만, 또 온전한 대로 그렇지 않은 대로 우리가 허락된 가정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빈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파요. 또 돕니다. 이제 뭐 여전히 에어컨 켜야 되는데 이렇게 환절기 오면서 또 이렇게 독감과 또 아픔이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께서 좀 기억해 주시길, 그리고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혜린이 연락해 보니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또 말합니다. 영미 입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전에 시작하면서 우리 은하자매 또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렸는데, 어머니 또 고동이 불편해서 응급실 가야 되는데 뭐 멀쩡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상효 형제 오늘은 출근하셔서 할머니가 이렇게 아이들 데려다 놓고 가셨는데, 이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그 응급 또 병원 또 진료 예약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
주님 오실 때까지 아픔이 계속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7번, 8번 구복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주님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가정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온전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요 깨어진 대로, 아픔과 상처가 있는 대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처는 있으나 실패는 없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는 자리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픔과 어려움 있는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로 속히 불러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있는 자녀들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림교회 모든 교역부사들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년부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임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고3 수험생들 하나님 우리 유은이와 수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과 영혼이 연약한 자들 만져주시고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막혀있는 문들 열어주시고 두드리고 기다리고 하나님 찾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직장생활을 하며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낙오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지켜보시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